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끝이 없는 이 로마서 이 1장의 내용이 뭐 어떤 기독교적인 동성애에 대한 관점을 말할 때 많이 또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고자 하는 본문은 물론 아니지만 어떤 인간의 끝없는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정말 8천 원, 만 원에 자기의 양심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없이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습들을 또 보고 또 사람들이 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당연합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자랑해? 그럼 뭐 자랑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성도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저 불신자는 왜 잘 나가지? 그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가 왜 모든 사람에게 임하냐? 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모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율법의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이방인은 당연히 모세 율법을 모르죠. 그 사람도 죄인이다.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이방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이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선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인 아닌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죄인 아닌 거 아니고 그런 중에서 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 하나님 몰랐다, 아예.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냐? 그걸 19절부터 20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진노하시냐, 정죄하시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 뭐를 통해서 인식할까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를 통해서 인식할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내 자연을 보면서, 또는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인식하게 되어 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뭔가 영적인 거, 뭔가 영원한 거, 뭔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종교 없어. 그 사람도 사상을 섬기고 있든지 뭔가 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만물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물론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는 얻지 못하죠. 그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척합니까?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무당 찾아간다니까.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준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무당 엄청 많이 찾아갑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나이대에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하고 이랬던 게 최근에 몇 년간 처음이잖아요. 저는 항상 기독교 학교에 있고 신학교를 가고 그 일반 학교를 대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느끼는 게 진짜 전보로 많이 갑니다. 저의 그 어떤 시골의 사촌 매형이죠. 그분도 박사인데 그렇게 뭐 몇 자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지방에 앉으면 안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문지방에 앉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뭐냐고 22절에 표현하느냐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지만 멍청하다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자, 여기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만들기 중독이에요.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만들기 중독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뭐든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아버지는 이제 지리산에서 빨치산 했던 진짜 리얼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신은 그 사상이 좌파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도 버리고 아내도 힘들게 하고 자기 딸도 버리고 이런 소설입니다. 그 딸의 입장에서 쓴 건데 어쨌든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만드는데 중독돼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게 나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님이다. 그럼 돈 잃으면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 든다는 거. 탐욕이 끝이 없다고. 뭐 그냥 편하게 그런 듣는 얘기지만 어디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가 5억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잖아요. 요 몇 년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5억 오른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10억 올랐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5억 벌었다고 생각해요? 5억 잃었다고 생각해요? 5억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5억 잃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망했다고 생각. 나 망했다.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잃으면 지옥이 됩니다. 인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요즘에 인스타에 막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고생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인기가 하나님이 되면 무시당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쾌락이 하나님이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아, 그 동물들이 제로 음료수 때문에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로 음료수, 요즘에 제로 콜라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동물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새가 그 제로 음료를 버리잖아요. 그럼 새가 그거를 먹으면 자기가 배가 부른 줄 알고 먹이를 안 먹는데요. 그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단 거를 안 먹어야 된다.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려서 안 먹어야지.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그게 절제잖아요. 근데
맛은 나지만 소화는 안 되는, 흡수는 안 되는 그런 음료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으로 사람은 채우게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무슨 말이죠? 너네 그렇게 살아. 이게 뭐라 하냐? 내버린 자식이에요. 신학적인 말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개 버리면 유기견 되잖아요. 그 유기입니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으면 섬기면서 살아. 마음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내다 버린 자식 아니겠어요? 자녀한테 그런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건 뭐예요? 내다 버린 유기한 건데, 유기. 그렇게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섬겼다. 아까 말한 뭐 돈을 섬기든지 뭐를 섬기든지. 26절에는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꾸고 이런 동성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징벌을 받았죠? 에이즈 걸렸잖아요.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렸잖아요.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 약값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그 에이즈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다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일본도 지금 매독 때문에 난리거든요. 일본도. 근데 매독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는 어떤 사람이 원숭이하고 성관계해서 걸린 게 에이즈예요. 매독은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물하고 성관계해서 생긴 게 또 매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징벌을 너희가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가 뭐냐?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고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고 수군거리고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합니다. 맞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 이단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 뭐,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은 끝납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인지를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셨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가 오늘의 본문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삶에. 우리가 옆에 사람이나 아니면은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 나는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게 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짠돌이도 돈 쓰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제가, 어, 어떤 중학생 여자애를, 학생을, 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냐? 자기는 연예인이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그 크기가 점점 커지면 그 연예인을 우상숭배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거다. 근데 안 좋아해야지, 안 좋아해야지 그건 안 된다. 주일 2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 때문에 망한다는. 근데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는 탐욕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 그걸 알 때에만 사케오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는 힘은 도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내 뜻대로 사는 그 결과는 심판이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막 내가 가려고 하지만 갖지 못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들기 중독, 이걸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한번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복음의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제시하고 남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계속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빈 자리에 자꾸 무엇을 갖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